설 잘 세셨나요? 네.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2월 한 달은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할 때 그 세 가지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헌신이라고 하는 이 네 개를 큰 기둥이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그리고 기도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본다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과 마음들을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그 단어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일방적인 신앙의 행위로서 그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제 설을 지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세배를 받으셨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렸을 것인데, 이렇게 세배를 할 때 절을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태도죠. 그렇게 세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자기 할 일을 하러 나아간다면 세배가 온전하지 못한 세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잠시 무릎을 꿇고 어르신들께서 덕담을 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있죠. 집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떤 집안은 간단하게 건강해라, 잘 되라 이렇게 하고 마치는 그런 집안도 있지만, 또 어떤 집안이면 조금 길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1년 동안에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바람,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시간이 그 설에 세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배만 하고 나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나가는 것과도 같아요. 그것은 온전한 세배라고 할 수가 없죠. 무릎을 조아려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 이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아모스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물을 우리가 오랫동안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기근이라는 것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즉 육체적 음식이 없는 그런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근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는가 구합니다.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도 아무리 젊은 남자도 사방으로 돌아다녀서 구해본다 한들 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근이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다 죽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예배 속에서 접목하여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니까 그 시대가 암흑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이 말하는 교시가 훨씬 더 권위가 있었어요. 만약에 두 개가 상충하면 그들은 교황의 교시를 더 따르는 것입니다. 해석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더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의 결과는 암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의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 또는 그 교회가 행하는 예식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우선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모든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언어로서 라틴어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제들이야 다 배워서 알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성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치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앉아있고 그 예식이 거룩하니까 그 예식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그 교회가
미신적인 종교 행위로 만들어 놓은 예식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라든가 사도들을 숭배하는 사상이라든가 고해성사라든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가 선행을 통한 공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중세입니다. 어둠의 시대, 한 시대를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세에 대항하여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죠. 그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성공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곧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 된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진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나열하자고 한다면 끝도 없이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크게 큰 카테고리를 세 개를 제가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성도 아닙니까? 과연 성도는 누군가? 라고 하는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비단 성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철학들은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인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죽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죽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수납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명쾌한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 예배자로서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답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마땅한 것이고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그러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알게 된 기쁨과 감격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 예배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에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연인으로 살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연인으로 사는 때에는 우리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웠는가, 내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있는가, 이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자신의 당당함을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덜 배웠다 할지라도, 조금 덜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고 세상에 대하여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어질 것을 요청하죠. 어떻게 해요? 야,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땅에서 네가 가진 게 없어 봐라.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가 있니? 창피하지 않냐? 계속해서 이 땅의 법칙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도 됨에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얼마든지 지금의 나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여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꼭 부여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성도됨의 자랑스러움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내세우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그것은 성도된 자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being,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사명에 관련해서는 영어로 do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에는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보편적 사명이 있고 성도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 사명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여러 표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니면 우리를 청직이라 부르는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복음 전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 사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명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 사명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보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각 개개인은 달려나아가는 길들이 달라요. 사용하는 방편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보편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통해서 보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이 그에게 있어서 개인적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직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각각의 직업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직업은 직업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하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직업으로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개인적 사명은 시대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편 사명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잠시 놔두고 직업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보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재능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할 때 그 직업이 이 보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직업이 나에게 개인적인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직업을 통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복음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보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묵상해 보면 의외로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정쩡한 것이 없어요. 살아가고는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가슴도 답답하고 자기 자신도 한심하고 내가 뭐 해야 되지? 도대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사명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사명을 목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달했느냐,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사명을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거나 사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 성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인데요. 영어로 living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품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 이것을 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해놓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된 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어떠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이라 화평, 자비, 충성,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들, 이것은 전부 우리의 성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는 책망의 소리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빚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다가 불을 끄고 그 탄 부분을 다 제거하고 조각칼로 조각을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디 굴러 돌아다니고 있는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열심히 정으로 쪼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석공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계속 당신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계속 엎드려서 듣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예배자에게 또는 공동체로 주고 있는 유익이 엄청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배고픈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예배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의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자로서 더 업그레이드된, 더 발전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매주일마다 노력을 해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한 달 동안의 예배 시간에 들려질 말씀에 대한 본문과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전,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게시판을 통하여, 주보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시기 전에 꼭 먼저 읽어보시고, 먼저 묵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태도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도록 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준비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박식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육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 구역장들이라든가 교사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대충 해서 때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깨달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게 전하도록,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에요.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듣는 자에게 있어서의 책임은 바르게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데 한눈을 팔거나 무심코 듣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듣거나 졸고 있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으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직업상 할 수 없이 밤을 새는 분이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직업 전선에서 곧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인 이상 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졸아도 됩니다. 졸아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졸게 되어 있어요. 여기 따뜻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밤새서 일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찌 안 졸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졸리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주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직업이 아닌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괜히 내가 토요일날 새벽 3시까지 어째서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졸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새긴 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청종이라는 말을 써요.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다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대하실 때 보다 더 진지하게, 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순종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한 예배자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신문을 보듯이, 소설 읽듯이, 일반 책을 대하듯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복된 말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배고픈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찌워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